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한 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주신 말씀을 통해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로잡는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좀 우스갯소리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눈이 단추만 안에서 쌍꺼풀 수술한 남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예쁜 여자를 보면 눈이 당구공처럼 눈이 커지는 사람은 용서할 수 없다. 과거가 있는 남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미래가 없는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 그리고 귀 뚫은 남자는 용서할 수 있지만 귀가 막힌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 머리카락 없는 건 용서할 수 있지만 머리에 등게 없는 사람은 용서할 수 없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남자는 용서할 수 있지만 거짓 사랑 고백을 하는 사람은 용서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용서를 받아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용서받는 것처럼 좋은 것이 있을까요? 용서를 해준 경험이 있으십니까? 용서해 주는 것처럼 좋은 것은 아마 찾기 힘들 것입니다. 저도 살아가면서 많은 용서를 받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용서 하나는, 제가 어릴 때에 좀 도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 가게를 가면 그냥 조그만 껌, 카라멜 이런 것들 하나씩 들고 나오는 좀 못된 버릇이 있었습니다.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저는 구멍가게를 들어가가지고 아무것도 사지도 않고 두리번 하다가 또 카라멜 하나를 가지고 나옵니다. 요즘 같아서는 그냥 들어갔다가 아무것도 사지 않고 꼬마 아이가 그냥 나오면은 의심할 법도 한데, 그때 당시에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냥 들어갔다가 두리번 하다가 먹을 게 없구나, 그래서 나가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번 반복을 하다 보니까 이제 주인 아주머니께서 눈치를 채셨어요.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걸렸습니다. 껌을 하나 가지고 나오다가 걸렸습니다. 그런데요, 그 아주머니께서 저를 야단은 치셨는데 그래도 그 자리에서 용서를 해주셨어요.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그러면 안 된다. 그 뒤로 제가 과자나 이러한 훔치는 행동들을 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했습니다. 물론 하고, 또 부모님한테 엄청 두들겨 맞고 이제 그 버릇이 없어지긴 했습니다. 그런데요, 아마 그 아저씨께서는 제가 그렇게 가지고 가는 걸 분명히 보셨을 겁니다.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 구멍가게는 정말 한 평, 두 평밖에 되지 않는 조그만 가게였어요. 그럼 둘러볼 것도 없이 그냥 가만히 서서 봐도 보이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행동이 보입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세 번 지켜보시다가, 그리고 이렇게 되다가는 저 녀석이 도둑놈이 되겠구나, 그래서 한마디 해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잘못한 일을 하면 참 마음이 괴롭습니다. 죄를 짓고 나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 죄를 가지고 살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죄는 용서받아야 합니다. 용서받을 때 우리의 죄책감은 사라집니다.
죄를 해결하는 길은 용서로만이 가능합니다. 용서란 무엇일까요? 죄에 대해서 꾸짖거나 벌하지 않고 끝내는 것. 여러분,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것이 특징이죠. 죄는 심판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고 벌하지 않고 깨끗이 끝내주는 것을 우리는 용서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용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죄 없는 사람은 용서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주기도문 내용이 이 중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를 가르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아야 할 허물 많은 인간이라면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용서받기 위해 알아야 할 것, 알아야 할 그 부분들을 세 가지를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는 왜 용서를 받아야 합니까? 용서받아야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용서받아야 할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죄를 짓고 실수가 많습니다. 인간은 모순이 많습니다. 인간은 허물이 많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가 많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용서가 필요합니다. 인간은 죄를 안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고해성사를 하는 신부님은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영국의 한 청년이 장난 삼아서 런던의 유명한 인사들의 20명을 뽑아서, 명단을 뽑아서 일제히 같은 시간에 같은 내용의 전문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이 전문의 내용은 아주 단순한 내용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탄로 났습니다. 속히 피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튿날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영국의 유명한 인사 그 20명이 같은 시간에 일제히 영국에서 자취를 감추었다고 합니다. 이 에피소드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단순하지만 분명합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는 용서를 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아야 할 이유는 죄는 심판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죄는 인간을 파괴합니다. 죄는 인간의 마음을 괴롭힙니다. 죄는 인간의 행복을 뺏어갑니다. 죄는 인간의 기쁨을 가져갑니다. 죄는 죄책감으로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다. 그뿐입니까? 죄는 지옥의 심판을 초래합니다. 죄 때문에 죽은 후에 지옥의 심판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용서받아야 합니다. 악한 일로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교황과 총알택시 기사가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지옥으로 갈 수도 있는데, 두 사람이 천국과 지옥문 갈림길에 섰답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천사가 먼저 교황을 심판하는데 교황은 지옥행이라고 판결을 내렸답니다. 교황은 너무나 의아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총알택시 기사도 심판을 받는데
당신은 천국행이라고 말을 했답니다. 교황이 아니 나는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하면서 열심히 잘 살았는데 왜 나는 지옥행이냐고. 총알 택시는 불법을 행하고 승객들에게 겁을 주고 위험을 준 사람인데 어찌 천국행이냐고, 잘못된 거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이렇게 말하기를, 교황, 당신은 많은 성도들을 졸개했기 때문이고 총알 택시 기사, 당신은 사람들 기도했기 때문이다. 물론 우스갯소리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행위는 죄가 많습니다. 죄는 심판을 받습니다. 악한 사람은 지옥의 심판을 받습니다. 죄인은 지옥의 벌을 받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죄를 해결하고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독일의 어느 신학자는 오늘 본문을 가장 아름답게 해석해 줍니다. 우리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듯이 날마다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양심에 꺼리낌이 있다면 그 죄는 용서받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우리는 용서받아야 합니다. 내가 아픔을 주었다면 용서받아야 합니다. 내가 허물이 있다면, 내가 실수가 있다면, 내가 죄인이라면 당신도, 여러분들도, 저도 용서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용서받아야 할 이유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용서받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용서받는 방법은 먼저 이웃을 용서하고 그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내가 먼저 용서해 주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이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는 자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기를,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합니까? 7번까지 하리이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라 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잘못한 것을 7번씩 70번까지 용서하라는 것은 한없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용서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와 자매를 용서하여 주지 아니하면 하늘의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자신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형제와 자매를 용서하고 자신의 실수와 잘못과 허물과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인도의 성자 간디가 어렸을 때 일입니다. 하루는 친구들과 놀다가 근처의 가게에서 양고기를 팔았답니다. 어찌나 그게 먹고 싶었던지 생각한 끝에 집에 들어와서 이러한 일을 저지릅니다. 어떠한 일이냐면 몰래 아버지의 장롱을 뒤져가지고 돈을 가져간 거죠. 그리고 그 돈으로 고기를 몇 점 사 먹었습니다. 너무너무 맛있었답니다. 저녁이 되어 간디는 잠자리에 누워서 그게 너무나 마음에 걸려가지고 잠을 이룰 수 없었답니다. 그는 고통스럽게 밤을 지새우기보다 차라리 벌을 받을지언정 정직하게 그냥 아버지한테 말씀드리자,
그러나 밤늦게 직접 찾아가서 말씀드리기는 힘드니 글로 적어가지고 아버지한테 전달해 드려야겠다. 그래서 작은 종이 조각에 몇 줄을 적어서 그것을 돌돌 말아가지고 아버지의 문틈에 끼워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이튿날 날이 밝자 어쩐지 아버지가 노한 모습으로 달려오실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아버지의 그 침실 쪽으로 갔습니다. 열쇠 구멍에 꽂혀있던 종이 조각은 없어지고 그 구멍을 통해 방 안을 살피니까 그 아버지께서 그 종이 조각을 읽으시며 눈물을 닦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간디는 더 지체할 수가 없어서 방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의 잘못을 정직하게 말했답니다. 아버지는 간디를 꼭 껴안아 주었습니다. 그가 후에 위대한 성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할 때 우리는 용서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 숨겨진 허물은 없습니까? 나만이 알고 있는 실수는 없습니까? 이웃에게 고통을 가져다 준 죄는 없습니까?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무거운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용서받기 위한 그 세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용서를 받으면 어떠한 복이 있을까? 용서를 받으면 어떠한 축복이 있을까요? 먼저 죄에서 자유합니다. 그리고 용서받으면 기쁩니다. 자유가 주어집니다. 죄책감에서 해방됩니다. 용서받으면 천국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용서받지 못하면 우리는 죄책감으로 날마다 괴롭습니다.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양심이 괴롭습니다. 삶 자체가 괴롭고 지옥입니다. 19세기 미국의 작가 에드가 앨런 포우는 그의 작품 고자질하는 양심에서 죄책감으로 고통당하는 인간의 양심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아무도 모르게 사람을 죽여 자기 집 지하실에 묻었는데 이상하게도 죽은 사람의 심장 고동 소리가 그의 귀에 똑똑히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온몸은 식은 땀으로 촉촉히 젖었습니다. 길을 막아도 잠을 자도 계속 들려오는 그 섬뜩한 고동 소리를 피할래야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그 소리가 지하실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 자신의 가슴에서 울려 나오는 자기 심장의 고동 소리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용서받지 못한 죄책감의 고통을 묘사한 것입니다. 죄를 간직하고 있으면 죄가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합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회개하면 자유롭습니다. 회개하면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용서받으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죄의 해결은 오직 회개하여 용서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용서받으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용서받으면 양심이 편안합니다. 자유합니다. 용서받으면 기쁩니다. 용서받으면 자유를 누립니다. 용서받으면 마음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게 됩니다. 죄에서 해결받은 길은 오직 용서받는 길, 용서받는 것뿐입니다. 죄를 짓는 용기가 있었다면 용서를 구하는 용기도 있어야 합니다. 이제 죄를 가지고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것이 살 길입니다. 마음의 어떠한 죄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한 어떠한 죄악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다. 죄의 용서를 받아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연약한, 부족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죄를 가지고 살면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있습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소식, 굿 뉴스,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인간들의 죄를 해결할 계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의 운명이 불행하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로 죄를 가져가셔서 인간의 죄값으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완전히 청산해 주셨습니다. 죄값으로 죽어야 할 인간 대신 십자가에 대신 죽었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믿고 용서해 달라고 구하면 어떠한 죄라 할지라도 우리는 용서받게 됩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지라도 흰 눈처럼 희어질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 살기보다는 용서를 받고 사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기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악을 아십니다. 나의 실수를 아십니다. 나의 잘못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내 속에 깊이 숨겨진 죄악을 아십니다. 내 마음의 깊은 곳에 숨겨진 악한 동기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하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하여 마음의 자유를 누리시고 죄를 용서받고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곤지암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많은 허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우리의 허물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지금도 우리로 인해 많은 이웃들이 고통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실수와 허물과 모순과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죄에서 자유하도록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내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